인사 나누겠습니다. 직하는 교주님, 성도님, 교회들이 반갑습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물 마실 시간도 안 주시네요. 할렐루야. 예,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며 태양은 여전히 밝고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청문 가족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4월 1일에 이사를 잘하고 또 맞이해주는 교우들의 반가운 인사와 또 원치 않았던 손님이 찾아왔어요. 힘들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혀에 바늘도 생기고 뭔지 아시죠? 혀에 바늘도 생기고 찌지 않던 살도 몸에 살살 붙은 몸살기도 나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하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봄이 시작되는 4월이 어느새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청운가족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기와 이 능력이 넘쳐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월은요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잎새달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우는 달이라는 뜻으로 잎새달이라고 부릅니다. 물오른 가지 나무들이 가지들마다 새로운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듯이 4월 첫 주일을 시작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4월에도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로 인하여서 주님의 평강이 솟아나는 귀한 생명의 날, 믿음의 날로 채워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네에 저 골목 어귀에 구멍가게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한 부인은 꼭 골목 아래쪽에 있는 가게에서만 물건을 샀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사람이 이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부인은 왜 아래쪽 가게만을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부인이 얼굴을 환하게 피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집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를 알아보고 환영하는 것으로 같은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환영해주는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은 이 교회 앞에 현수막도 붙여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본당을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면서 저를 환영해 주시는 우리 청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해 주는 그 마음이 저로서는 뿌듯하고 알아주구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거부당하고 버림을 당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으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평생의 좌절과 반항적 기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부당하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세워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 같은 존재는 학교에서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배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에디슨이었지만은 그의 발명은 미국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거리를 밝은 전등빛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또 음악교사로부터 너는 음악은 포기하고 차라리 재무사나 되라 이 말을 들었던 베토벤은 그야말로 웅장한 멜로디로 온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계로부터 권력층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반과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신 사람은요 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도 짐승의 말바통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철두철미 거부당하심으로써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 나사렛을 찾으셨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본문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몇 구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선포하시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고향 사람들이 마음에 다 격분해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의 분노를 내면서 주님을 향해서 대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비성경적이거나 은혜롭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우니 많지 성경적이요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의하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경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나사렛 동네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가는 아주 솔직하게 고향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전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능력을 행치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중에 점심 드릴 테니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능력을 행치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전도에 성공 못한 실패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하지 못한 실패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성공하지 못한 실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능력을 행치 않으신 예수님으로 만든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보고자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조차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수 없게 만든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기 때문이며 그 누이와 형제들이 자기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이유가 되는 말인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야 할 뭔가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말한 이 말 속에는 사실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입니다. 그들이 회당에 모인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선 사람은 한 젊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젊고 가난한 목수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어? 저 가난한 젊은 청년에게 뭘 들을 게 있어? 하면서 마음의 귀를 막아버린 것이죠. 말씀은 놀랍고 은혜로운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과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는 이기심과 경쟁심이 마음에 생겼던 것이죠.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란하게 전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믿든 안 믿든 부정적이든 강권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온갖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믿음의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요, 유다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이런 식으로 포기하냐고 유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의 비판은 여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낭비를 말리지 않느냐는 예수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유다는요, 왜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를 활용하여 영광의 자리를 구축하지 않고 죽으려고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유다는 품었습니다. 유다는요, 항상 자신의 이해타산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옥합을 깨트리는 그 죄 많은 여인이 감격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답고 긍정적인 측면을 유다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건너편에 영생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수모와 고난 속에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헤롯 당원들의 관계도 아니요, 적대자들의 희롱도 아니요, 그들의 모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소위 신앙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불신앙, 믿음 없음이 주님을 못 박았던 것이죠. 아메리카의 미국 대륙의 철도가 건설될 때에 큰 산맥을 꿰뚫는
아주 큰 난공사 구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헨리 카이저라는 유명한 이 공사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공사 기간에 큰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공사 자재들이 진흙 속에 그만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공사 감독장인 카이저가 나타나서 아주 명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들 이렇게 슬픈 낯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카이저 씨, 저 태산 같은 진흙더미가 눈에 안 보입니까? 공사 감독인 카이저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이 진흙더미들이 말끔히 없어지고 이 산에 아주 멋진 굴이 뚫어지며 그 굴로 신나게 달리는 기차가 제 눈에만 보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고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도 그렇고 진흙더미만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저 사람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에게서 우리가 들을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비구름을 뚫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신앙입니다. 진흙더미를 뚫고 건너편으로 관통하는 터널과 신나게 달려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준체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입만 벌면 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뭐하나, 해봤자 그렇지, 해봐야 별 수 없다, 거기서 그거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안 그래도 돼, 해봐야 아무 표가 안 나. 전부 다 이런 말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지 절대로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여기실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리 적은 믿음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 믿음은 사람 중심적인 이상한 믿음이 아닌지, 내 믿음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믿음은 아닌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는 다가오는 고난주간은 어느 해보다도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테스트하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려고 우리를 흔들어 보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글 직분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서 두 다리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협력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글자가 붙으면 뭔가 특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모든 것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같이 해봅시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지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 입술로 말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에 빠져 있는지는 아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모습은 교회인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무늬만 성도가 아닌지 사순절에 보내며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상한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력한 믿음이요 쓸모없는 믿음이요 그야말로 무익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지금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그 이상한 믿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만 아니라 독단과 교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단이라는 말은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의논 없이 자기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그 의논 안 해도 돼. 내가 결정하면 돼. 자기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 혼자 행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 이게 독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여전도가 있고 권사회가 있는 거예요. 왜 기관들이 있을까요? 합리적인 의논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래야 독단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 목사가 있고 왜 장로가 있어요? 목사 혼자 하지 않도록, 장로님들 혼자 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관이 있는 거예요.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을. 오늘 본문이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당신을 잘 안다. 우리는 당신을 너무나도 잘 안다. 너를 잘 안다 말합니다. 그러니 저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이 전하는 말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도 우리도 알고 우리가 그의 누이들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이 마을에서 코 올리며 자라난 것까지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더 알 것이 있느냐, 뭘 더 들을 것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요 편견입니다. 다 안다는 교만의 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도 예수님의 능력도 꿰뚫고 들어가는 대단한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게 앞서가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체포될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선생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영광을 누리고야 말겠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교만과 독단과 그런 앞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은 방랑자 야곱은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자기 곁으로 내려오는 꿈을 꾼 뒤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다는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곧 겸손의 모습이요, 그것이 곧 예배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이 머리로만 아는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신앙,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믿음은 살아있는 참 신앙이 되고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사람들은요, 주님을 익히 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성경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조상 대대로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혹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문제, 내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믿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돈벌이에 끄급하고 내 건강 문제는 민감해도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건강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인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그 책망의 조건이 내 안에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용문산 아래에서 10년 이상을 장사를 하면서도 용문산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다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올라가지 않고 산을 안다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알면서도 지금 현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주님의 은혜를 받거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할아버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출신과 조건은 따질 줄 알았지만 지금 현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혈통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찾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셨다? 이쪽에만 이상히 여기시고 여기는 수상히 여기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상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놀라셨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음을 주님이 놀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놀라셨을까요? 마치 안 믿을 사람 같은데 뜻밖에도 너무 잘 믿으니 주님이 놀라신 것이라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신 것이 아니라 꼭 믿을 사람처럼 같았는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아시고 놀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습관화되었고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무엇이고 고향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고향, 누구나 태어난 고향이 있죠. 고향은 무엇이고 고향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이런 따뜻한 사람,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 성경, 기도, 예배, 전도, 은혜, 감사, 사랑, 헌신이 하는 이런 기독교 용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습관화되고 만성이 되고 형식화돼서 오히려 진짜로는 주님과 멀어진 형식, 이상한 모습은 아닌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고난 주간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갔는데 8살 난 막내 너뚜기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목이 예수 순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늘 방영되는 영화로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는 이 영화가 전혀 흥미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막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목회 30년간 밤낮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고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아들 곁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TV 영화로 보고 있던 8살 난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때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눈에 눈물이 언제 보여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까마득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메마른 신앙 상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죽어버린 자신의 신앙을 그때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 뒤를 한번 봐보세요. 제 뒤로 이 벽에 있는 예수라는 십자가의 형상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청운교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날마다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덤덤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보십니까? 야, 십자가를 이렇게 형상화하니 보기에 참 멋있구나, 참신하구나. 아이고, 십자가면 십자가지 왜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고향에서는 즉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는 죽어 있다는 사실이 나사렛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설교도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죽음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능력 있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의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독단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죽어버린 내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은혜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던 예전의 뜨거운 모습, 그 신앙의 모습, 은혜 충만한 기도하는 모습,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예전의 그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뜨거운 열정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꼭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상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몸과 나이와 기운 어둠을 핑계대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그야말로 순전한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사각오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 도 우리가 건강하게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다른 목사로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교회를 둘러보았어요. 저기 2층에도 올라가보고 종탑에도 올라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실을 가보았어요. 지하실을 가보니까 냄새나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볼 때 마치 밑에서부터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혹 이것이 우리 청운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섬뜩한 마음에 겁이 들컥 났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지하실 순간적으로 많이 놀라서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아닌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문을 닫고 나오며 기도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우리 청운교회가 다시 한번 달리다보의 역사로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봅시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헌신과 봉사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겨 주님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는 죽어있는 교회,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불타는 교회, 은혜로 불타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그저 그런 매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모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청운의 모든 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